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를 끝나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우리의 손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며, 또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그런 귀한 맥주 감사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예배의 문을 열면서 먼저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한 유대인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맨 처음으로 보내십시오. 처음. 요거는 맨 끝에. 여기는요, 포로 수용소의 모습입니다. 좀 확대해서 한 건데, 여러분, 유대 강제 수용소는 인간의 존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의 빵도 보장되지 않는 곳이 이곳입니다. 더군다나 24시간 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가 이 포로 수용소. 그런데 이 수용소 한 구퉁이에는 조그마한 10살 남짓한 한 아이가 밤마다 뭔가를 끄적끄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사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이가 누웠던 집더미를 떠들어서 보니까 발견된 낡은 종이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위에는 히브리어입니다만은 밑에는 그냥 한글로 적었습니다. 그렇게 글이 적어져 있는데 무슨 글이 적어 있는가? 이런 글이 적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적어진 삐뚤삐뚤 쓴 글씨 속에서 첫째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내 곁에 친구가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는데 감사합니다. 오후 낮에 가벼운 그리고 추운 상황 속에서도 벽에 잠시 기대어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이 오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살던 수용소는요, 결핍과 죽음만이 가득한 참혹한 지옥 같은 곳이었는데, 이 어린아이는 불평과 원망의 계산서를 쓰지 않고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감사가 나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삶은 벼랑 끝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생명줄이 뭐였느냐 하면, 감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생명줄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자리에 어떤 일기를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지금 뭔가를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보다 나아지면.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 감사하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에 감사. 앞으로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의 계산법에 감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요,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은 턱없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뭐 했느냐 하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다고 하는, 그 감사가 결국에 기적을 창조했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6장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원리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은 계산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에 보니까 모인 무리가 11절에 10절입니까? 거기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앉은 사람은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다. 남자가 몇 명이요? 5천 명. 남자만, 30세 이상만 남자만 5천 명. 여자는 왜 기록 가능하냐면 당시의 전통이 여자를 숫자에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그렇겠어요. 여자를 생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생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얘기할 때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느냐? 대충 꼽아본다면 애들이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족에 보면 두세 사람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도 같이 하면은 대략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거대한 군중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오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쏙 찾아왔어요.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요, 오늘날 설교하고 달랐습니다. 우리는 한 40분 하면 그것도 길다고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말씀을 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 갈 때에 많은 군중들이 2만 명, 3만 명 되는 군중들이 허기가 져가지고 지쳐버렸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고 빌립에게 딱 질문을 던졌을 때 빌립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머릿속에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잠깐 볼까요? 저 오른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친구가 빌립입니다. 계산기를 딱 넣고,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복잡해져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자, 먼저 한 데나리온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7개월 정도, 30일을 잡고 한 달을, 그러면 37에 22잖아요. 네, 그렇게 한 7개월 정도의 품삯을 해당하는데, 보통 기술자들은 30만 원 정도 받지만 보통 한 12만에서 15만 원 정도 잡는다. 그러면 얼마가 정도 될까요?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기술자는 6천만 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6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안 됩니다. 누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인데 앤드류라고도 합니다만, 안드레는요 성격이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먹을까 해가지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쭉 찾아보는데 참 세심해서 딱 보니까 어린 아이가 점심을 먹으려고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를 발견해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회의적인 목소리로 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이 많은 사람에게 이 보리빵 몇 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회의적인 이 모습을 안드레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요, 현실을 정확하게 봤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현실주의자예요. 왜? 계산을 두들겼어요. 돈을 다 이렇게 해봤는데 현실은 정확하게 봤지만 안타까운 것은 바로 앞에 계시는, 그리고 이 현실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의 벽 앞에서 당황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평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년 6개월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계산하고 노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계산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 내 무게를 꽉 키우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막막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든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잠든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계산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보다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만. 시작. 예수께서 손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손에 빵을 들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기도를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주님이 빵을 탁 놓고 어떻게 했는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여전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지금 뒤에 있는 2만 명, 3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기에는 값이 부족하고 초라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풍성하게 다 먹은 다음에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었다. 지금 예수님은 초라한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 보리빵 물고기 앞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핍한 막막한 그런 현실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가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 쓰여진 감사가 우리 개정 계획에는 축사하셨다는 말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대원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해번역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라는 말인데 이거는 단순히 예의상 고맙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감사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손에 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연약한데 이것조차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온 마음과 온 몸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가 신뢰합니다. 그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 힘차게 강력하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부족함을 아예 안 보시고 뭘 보셨느냐? 시선을 하나님 앞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 기도를 올렸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삶을 거쳐 오셨잖아요. 70년대 가난한 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는 반찬이 뭐냐? 밥하고 김치밖에 없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김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밥 먹으면 푸른 풀밥, 맑은 초원이었어. 고기는 안 올라. 근데 그 김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이 너무 실망하면서 어린애니까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먹을 게 이것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두 손을 모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싹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엄마 뭐가 감사해? 부족하고 김치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맞추면서 아들, 우리가 음식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쫙 흘렀습니다. 그 어린애가 장성해가지고 성장한 아들이 됐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김치만으로 밥을 먹을 때 우리 집 식탁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그러나 어머니의 감사의 기도는 내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창고가 풍족할 때, 내 통장이 꽉 차 있을 때 부르는 노래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환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들어 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를 보내면서 여러분 삶이 팍팍하고 힘들 줄 알아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시험과 이런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보리빵 이거 있는 거하고 물고기 탁 보면서 저희도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유카리스테오 하면서 감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여러분들이 손 안에 옮겨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의 결과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드려진 것으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카리스테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하신 후에 빵을 그대로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감사 기도한 다음에 그 빵을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잘 들으세요.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오병이어는 아이의 점심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도시락이에요, 하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온전히 나누어서 떼기 시작할 때에, 손에서 나가기 시작할 때에, 손에서 계속 그 떡이, 그 빵이 나가서 2만 명의 군종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 남았다고 그랬어요? 12광주리에 가득 풍성이 남는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은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돈 많아, 풍요를 과시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쫙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없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다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조각이 너무너무 작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작지만 떼어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요, 맥주 감사 주일은 많은 가지고 있고 풍성하게 있는 사람들이 과시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힘들고 비록 내가 어렵고 비록 내가 막막한 상황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지만 삶의 조각 하나 자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떼어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절기의 본질의 모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작은 조각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남은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가진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오늘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요, 이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난했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참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예배 때 헌금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날도 주일날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헌금 바구니가 그때는 컸나 보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쭉 하는데 돌아다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뭔가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 도중에 리빙스턴은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어. 야, 나도 하고 싶은데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했던 것이 아까 맨 처음에 보였던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헌금 바구니야. 광주리. 광주리 위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헌금위원이 당황했어요. 예. 너 왜 이래?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울먹울먹거리면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통째로 아프리카에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작은 어린 아이의 전적인 헌신이 훗날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영적인 지도를 뒤바꿔버리는 거대한 기적의 마중물이 된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신했던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다. 여러분, 매주마다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규모와 액수를 하나님은 안 보세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뭐 교회 헌금 전혀 하나님은 안 보시고, 뭐를 보시느냐? 비록 작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의탁하는 그 작은 떼어냄을 하나님은 보시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한 여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은 찰랑찰랑 하면서 헌금통에 막 집어넣는데, 이 여인은 그냥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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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헌금을 잠깐 드렸는데, 두 렙돈을 딱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마음을 보시면서, 저 많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저 여인의 마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조각을 원하신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 떼어드리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거 계속 쥐고 있으면 나중에 썩어질 것인데, 리빙스턴처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에 한 대륙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작은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름다운 이런 소년들과 오늘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이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기적의 통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6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2장, 6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아픈 사람들에게 베푸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잘 들으세요. 자, 14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4절도. 자, 14절. 없어요? 네, 14절. 그냥 성경 보십시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도 뭐가 나오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거기도 보니까 단어가 뭐가 나냐면 표적이 등장.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표적이 계속 나와요. 표적. 자, 여기에 나오는 표적에 해당하는 헬라 원문이 뭐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세메이온.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기적이라고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왜 표적이라고 나올까?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러클이 아니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사인입니다. 영어에 사인 했잖아요. 사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인이요. 그 사인이 뭐냐면 표지를 말하고 징표를 말하고 사인을 말해요. 그러면 표적이라는 걸 뭘 말하느냐? 여러분, 표적은요, 그 사인과 표적을 통해서 더 큰 진리를 가르치는 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이 6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뭐를 보느냐? 우리는 보통, 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이거를 얘기하는 기적을 얘기하는데 요한은 기적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표적에다 맞췄다. 그럼 그 표적이 뭐냐? 이겁니다. 이 기적 자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면은 성경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같이 좀 얘기하면 여러분 물로 예수님 포도주를 탁 바꾸셨어요. 우리 기적이죠, 이것도.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표적인데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 분으로 표적을 말할 때에 물로 포도주로 바꾼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인데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 표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면 와 기적이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기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단순한 배를 채운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메인이라는 단어, 표적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메이오는 사람의 시선을 기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표지판이 뭐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그래서 기적을, 요한복음의 기적은 기적을 보라, 기적을 보라, 그게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전체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끼만 해결해줘. 자, 그럼 한 끼 지나갔어. 그럼 또 어때요, 사람은? 또 배고파. 또 그 한 끼 하고 해결하고 또 배고파. 계속 배고파. 언제까지 배고파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배고파.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고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한 끼가 아니라 10끼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줄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때때로 뭐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빵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강만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가 많아요. 물질이나 사업의 성공, 자녀들의 형통에 대해서만 이것만 쳐다보는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오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떡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6장 35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가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목말라 안 목말라? 안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는 이거 위에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맥주 감사 주일의 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는요 우리는 달 하루만 살 수 있도록 만들지만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내주시고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서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드리는 계산기를 좀 내려놓고 오늘 우리들도 내가 처한 환경에도 그냥 감사를 선택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2만 명의 군주명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은 온 인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오늘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드리는 작은 믿음, 여러분 드리는 작은 감사,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금년 남은 6개월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계산에 익숙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족함을 바라보며 막막함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